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주 찬양교회를 섬기시는 김승민 목사님 나오셔서 새 성전을 세우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십자가의 은혜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 주제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는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그날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향해서 가시는 그 첫 번째 월요일,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유월절 의식은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졌습니다. 이때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다 참석해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고 또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이때 모든 성인 남자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성전에는 수많은 인파로 모여들게 됩니다. 약 2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제물을 가져 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제물을 소와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다가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 제물을 사게 됩니다. 그 제물을 파는 곳은 성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그 성전 제물을 팝니다. 그래서 성전 제물을 파는 사람들과 또한 성전 제물을 파는 사람들, 사고 파는 그 장상꾼들과 백성들로 붐비게 됩니다. 멀리서 그런 짐승을 끌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안정적으로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환전하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그 당시 많이 붐비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유월절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1인당 반세겔 정도.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이 가져온 동전과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통되는 돈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그 환전하는 과정 속에서 환정사들은 또 폭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전사들과 또한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 또한 흥정하는 사람들로 예루살렘 성전이 붐비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고 이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한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잘 알지만 이렇도록 분노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분노한 사건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분노하게 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들이 잘못한 것일까요? 유대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해외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씩 걸려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안 지내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제물을 그 앞에서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연히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환전도 필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키러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제물을 사고 또한 성전에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내쫓으십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분노하신 것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인간 냄새가 나는 곳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참여하며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멀리서 고생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연례 행사처럼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제사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 받고자 하기보다는 어떻게 제물을 살 것인가, 어떻게 환전을 잘하고 바가지 쓰지 않을 것인가, 좋은 제물을 어떻게 싸게 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산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싼 가격에 좋은 제물을 샀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들은 제사에 대한 편리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리함과 합리성을 추구했을 때 그 제사의 본질성,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본질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가 아니라 편리성이었습니다. 합리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싸고 좋은 제물을 살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오직 이익과 행사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어요. 나 멀리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신다면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분노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헌금 드리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또 봉사도 가끔 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나 이 정도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나안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약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는 교회 제도가 불편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교회가 불편하다. 뭐가 불편한지는 모르겠어요. 어떠한 면이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제도 안에 들어가면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새생명반도 해야 되고 제자훈련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성김도 해야 되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다 드려야 돼요.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유튜브나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립니까? 어디든지 계시고 안 계신 곳 없는 그 하나님을 아무 때서나 예배하고 아무 때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제사 드리고 함께 공동체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편리함과 합리적인 신앙생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인간의 편리함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사람들의 편리함이나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순간 성전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교회를 운영할까? 어떻게 하면 편리한 교회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편리한 신앙생활을 할까? 그것이 목적이 되고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보다는 어떻게 잘 이 바쁜 세상 속에서, 힘든 세상 속에서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최대한의 은혜를 받을까? 그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편리함과 합리성이 본질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까이서 재물을 사고 환전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와 예배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 드리는 것에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까? 적은 비용으로 좋은 예배를 드릴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둘러 엎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엎으셨을 때 당시 그 성전 관리자들과 또한 당국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무슨 일로,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 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구약의 성전과 오늘날의 교회 같은 것 같기도 하지만 많은 면이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있습니다. 그 성전의 원리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의 성전이었습니다. 신약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성전도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전은 다른 것 같지만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희생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희생 없이는 은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희생과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그걸 행하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가장 가고 싶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가장 행복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 있는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헌신이 교회에 있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인계동에서 호메실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인계교회였지만 지금은 주찬양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전할 때는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모시고 약 20명을 모시고 호메실동으로 이전했습니다. 모두가 다 어르신들이에요.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 무릎 수술은 기본적으로 하신 분들이에요.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셔서 식당 봉사, 건물 청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이전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감당해야 됐어요. 이사도 혼자 하고 인테리어도 혼자 하고 청소도. 그러나 기대했습니다. 이제 호메실동으로 왔으니까 하나님, 젊은 청년들, 젊은 부부들 좀 보내주십시오. 젊은이들이 전도되어서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를 딱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다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에요. 가버립니다. 오지 않아요. 그러던 중 교회 이전하고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참 무심하시지. 82세 최고령 권사님이셨습니다. 키도 한 150도 안 되시고 조금 하시고요. 삐쩍 마르셨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십니다. 교회 이전하고 힘들어서 집사람이랑 아내랑 아무도 안 오니까 이제 새벽 예배 좀 쉬어보자라고 했는데 이 권사님 때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일찍 나오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꼭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을요 교회를 청소하십니다. 아침 식사하기 전에 꼭 새벽 예배 마치고 저는 집에 올라가서 좀 쉬면은 밑에서 막 쿵당쿵당 거리세요. 청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청소기로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기도 잘 쓸 줄도 모르고 청소기가 더럽대요. 그래서 요만한 손 빗자루 들고 바닥에 앉아서 바닥을 쓰세요. 그리고 이 나무 이 사이에 있는 것까지 솔로 다 파내십니다. 그거를 계속 매일 1시간, 2시간씩 하시고 집에 가세요.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청소하고 나고 난 자리도 권사님이 가시면요 다시 돼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걸레도 대걸레를 쓰지 않으십니다. 손걸레를 꼭 빨아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성전을 그리고 교회 건물을 닦으세요. 말려보기도 했습니다. 권사님 연세도 있으시고 힘드신데 그만하시죠. 아니 대충 하세요. 너무 깨끗해요 교회가. 제가 사용하기 무한할 정도로 너무 깨끗해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셔도 돼요. 그런데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 청소를 하면서 복을 받아서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이것만은 내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없어. 새벽마다 아침마다 식사하기 전에 꼭 청소하면서 땀을 한번 쫙 빼고 가세요. 그러던 중 그 권사님이 84세 84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속이 안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암이 발견됐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항암 치료를 먼저 하셔야 했습니다. 그 암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연세가 84인데 작은 체구에도 힘도 없으신 분이었는데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요.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받으시기 전날 꼭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제가 또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기도 받고 집에 안 가십니다. 항암 치료 받으러 가시기 전날 기도 받고 꼭 교회를 청소하고 가세요. 항암 치료 받고 나면 기운이 없어서 교회를 청소 못할 것 같다고 먼저 받기 전에 청소를 꼭 하고 가셨습니다. 드디어 암의 크기가 작아져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 받기 전날 이제 저녁 7시쯤 이제 만나서 교회에서 만나서 기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도 좀 많이 심란했죠. 과연 항암 치료 받으시고 머리가 다 빠지셔가지고 모자 쓰고 다니시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그 권사님께서 수술을 잘 받으실 수 있으실까? 혹시 수술 받다가 돌아가시는 건 아닐까?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저도 교회를 이제 한번 딱 돌아보는데 그 저녁에 이 머리 없으시고 모자 쓰신 그 권사님께서 교회 주변을 청소하고 계셨어요. 췌장암 수술 받으러 가시기 전날. 받고 나면 또 언제 청소할지 모르시니까 정원도 또한 교회 주변을 깨끗하게 빗자루로 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받고 다행히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몸이 좀 회복되시고 나서 권사님 뭐 하셨을까요? 청소하십니다. 새벽 예배 마치시고 꼭 이제 식당에 가셔서 걸레를 빨아가지고 먼지를 하나하나 닦으십니다. 불안하죠. 저러다가 또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근데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또 지났습니다. 다시 암이 재발됐어요. 가족들과 저도 다시 항암 치료 받으실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 받으시겠대요. 치료를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키도 작고 마르시고 힘이 없으신 권사님이셨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마음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어요. 권사님 장례식을 지내면서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우는데 입 안에서는 계속 콧물과 눈물이 뒤섞여. 돌아보면 권사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사님이 계셨기에 교회가 이전하고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권사님이 매일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매일 와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쓸고 닦는 그 모습이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권사님도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는데, 사랑하시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권사님을 보면서 버티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나왔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이전하고 젊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활기차고 일꾼들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연약한 권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돌면서요, 가끔 돌면요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저기서 빗자루를 쓰셨는데, 저기서 걸레를 빨고 그리고 닦으셨는데, 권사님의 희생과 헌신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희생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교회는 희생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세워집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없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교회도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십자가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인간 냄새가 나는 합리성과 편리성이 난무하고 본질을 훼손한 그 구약의 성전을 폐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몸소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아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의 편리성을 찾습니다. 합리성을 찾습니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신앙생활 잘할까? 적은 시간으로 많은 축복을 얻을까? 적은 비용으로 많은 축복을 얻을까? 아니면은 좀 더 편리한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좋은 시스템과 서비스가 좋아야 됩니다. 교회에 딱 들어갔을 때 서비스를 받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존귀함을 받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편리한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희생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 곳, 그리고 성도들의 희생이 있는 곳,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전은 동일합니다. 희생이 있어야지 은혜가 있습니다. 희생 없이는 은혜도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축복도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습니다. 성도들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